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잘 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대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과연 언제 재림하실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천년 동안 왕노하리라 라는 그 구절을 가지고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후천년설과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전천년설, 그리고 천년왕국이라는 기간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으로 문자 그대로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간이다. 그리고 그 기간이 맞을 때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무천년설, 이 세 가지의 견해로 좀 나누어서 각자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좀 비판을 하면서도 서로 또 좀 존중하면서도 서로 보완하면서도 성경을 해석하는 데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년 왕국에 있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결코 부인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또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고 또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비롯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심판을 받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있는 마지막 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순서를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또한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 전쟁이 있고 그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볼 내용이 그렇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무정에 갇혀있던 사탄이 풀려납니다. 근데 방금 읽은 7절을 보면은 천년이 참회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이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무적행에 갇혀 있도록 하신 그 천년이라는 기간이 다 찼기 때문에 풀려났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입니다.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하나님께서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가둔 이 사탄을 왜 천년 후에 다시 풀어놓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해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의 입장이 좀 다르고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이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적행에 갇혀있던 이 사탄이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갇혀진 후에 다시 풀려나는 것은 사탄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풀려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었던 이 사탄이 풀려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 동안 갇혀 있었던 사탄은 풀려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거대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두 가지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에는 다음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은 천년왕국 전에 있는 전쟁이고 곡과 마곡 전쟁은 천년왕국 후에 있는 전쟁입니다.
둘째, 아마겟돈 전쟁은 불신자들 간의 전쟁이고 곡과 마곡 전쟁은 그리스도 세력과 적그리스도 세력 간의 전쟁입니다. 셋째, 아마겟돈 전쟁은 사탄 휘하의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지휘하는 전쟁이고 곡과 마곡 전쟁은 사탄이 직접 지휘하는 전쟁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전쟁은 땅의 임금들이 군대의 주체가 되는 전쟁이고 곡과 마곡 전쟁은 땅의 사방 백성이 총동원되는 전쟁입니다. 정리해보면 아마겟돈 전쟁은 사탄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일으켜진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전에 있는 전쟁이고 곡과 마곡 전쟁은 천년왕국 이후에 사탄이 직접 지휘하여 자기 세력을 집결시켜 그리스도와 싸우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천년설 입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따로 구분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있을 동일한 최후의 인류 최후의 마지막 전쟁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처럼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서는 무천년설의 입장과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그럼에도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하나 있죠. 인류 마지막 때 역사 최후의 가장 커다란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역사 최후의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이 곡과 마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마곡은 로스와 메세 두 발이라는 지명을 나타내는 것이고 곡은 그 마곡 왕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곡과 곡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음같이 예언하셨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고대 그리스인은 그 바다라고 하면 두 개의 바다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중해이고 다른 하나는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 흑해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마곡이라든지 로스라든지 메섹이라든지 두발은 모두 흑해 북쪽에 있는 러시아 땅에 있는 민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는 미개했고 좀처럼 문명 세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으면 그들은 흑해를 넘어서 남쪽으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남쪽으로 밀려오는 숫자가 1000명이나 2000명이 아니라 20-3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만 명, 30만 명이 넘는 수많은 그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그들로 인해서 그리스나 아시아의 문명 군대를 동원해도 그들을 막지 못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무너지기 일쑤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흑해 너머에 있는 우라르투라는 야만족이 먹을 걸 찾아서 밀려왔을 때 이 아수르가 그들을 상대하다가 점점 약해집니다. 바로 그 틈을 틈타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그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마곡이나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평소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어느 순간에 덤벼드는 다크호스 같은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세력이 덤벼들면 별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곡과 곡의 세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도 없고 또한 대비할 수도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세력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곡과 마곡이 누구를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루디아 왕 구게스 또는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 어떤 사람들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대주의자들은 로스를 러시아, 또한 메섹을 모스크바, 곡을 러시아의 지도자로 보는 좀 굉장히 극단적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과 마곡을 역사적인 어떤 실존 인물로 정확하게 결부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건 좀 무리한 해석이 돼요. 단지 이 곡과 마곡에 대해서는 세상 종말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대적할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냐?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사탄에게 미혹된 곡과 마곡의 세력이 성도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공격하기 위해 포위합니다. 여기서 성도의 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은 진을 갖춰서 이동했습니다. 바로 그 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 역시 예루살렘을 따온 것이고 이것도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이 곡과 마곡에 포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 그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또는 성도들의 처소를 바로 이 곡과 마곡, 사탄이 이끄는 곡과 마곡이 진멸하기 위해서 애워쌌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밖에서 웅성웅성 시끄러운 소리가 들어서 쳐다봤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가 사방팔번에서 공격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애워쌌습니다.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항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를 진멸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다 에워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인원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이제 끔찍이 죽었구나 라고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러한 것은 상상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모든 사방팔방 다 막혀가지고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 때문에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질병 때문에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요, 내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 절망적인 상황, 낙심의 자리, 아픔의 자리를 잘 통과하고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사탄의 세력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둘러쌌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진멸하기 위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무찔러 주시는 분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들을 결국에는 완전히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마지막 전쟁에 이렇게 마귀가 붙잡혀 어디에 들어갑니까?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그곳에서 세세토록 영원히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곳에는 이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마귀는 성도들에게 일시적으로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그 마귀는 하나님께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자기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마귀가 성도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지게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에게 피의 강물을 흐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전쟁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수많은 권력자들로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인간관계도 다 단절되고 직장도 얻을 수 없고 심지어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형제가, 가족이, 심지어 내 자신이 그 원형경계장의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횃불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현실 가운데서 그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시는 것은 그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그 세력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 주실 것이다.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이전에 이미 이와 같은 장면들을 우리들에게 수없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하 6장입니다. 이스라엘 숙적인 아람은 수시로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군사작전을 써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들의 작전을 실패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람 왕이 세운 모든 작전을 다 알고 북이스라엘에게 알려줘서 모든 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들의 모든 공격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은 이제 그의 칼날을 엘리사에게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군사를 일으켜서 엘리사만 머물고 있는 도단으로 쳐들어갑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완전 무장하고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 종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자신이 거하는 성을 아람 군대가 완전 무장하고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겁에 질려서 그가 다음같이 탄식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사환은 그의 인생이 끝이라는 것처럼 엘리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아침에 일어나고 봤더니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이 상황 가운데서 탄식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규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명을 지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보인 반응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일반적인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의 엄청난 병거와 군사에 압도당해 두려워받는 그 사환에게 엘리사가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아람 군대보다 우리 편에 있는 군대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사환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던 불말과 불병거가 그의 사환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해요. 눈을 열어보니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이 열리기 전에는 아람 군대가 나를 포위한 것 같았는데 눈을 열어보니 사실 포위당한 건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이 아니라 아람 군대가 포위당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사실 보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는 아람 군대라는 상황에 압도되어 두려움과 탄식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왜 무섭게 느껴지고 문제가 왜 그렇게 커 보이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령이다 라고 외치면서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께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유령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면 그때 비로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눈을 가졌다 해가지고 문제가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무엇이냐? 믿음의 눈을 열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강한 건 맞죠. 그러나 그들보다 훨씬 강하고 많은 주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만 한다면, 이 사실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암 환자들이 참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처음 풀타임 했던 그 사역지가 있는데요. 저는 연락을 참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전에 있던 성도들이든 목회자들이든 연락을 잘 안 해요. 기존에 있던 데만 이제 내가 지금 목회하는 데만 좀 하는데요. 근데 처음 풀타임 했던 그 목사님, 사모님은 저랑 뭐 나이 차도 별로 없고 또 사모님 굉장히 잘 하세요. 지금도 계속 연락하시고 뭐 아이들 입던 옷 있으면은 또 저희 보내주셔서 또 아이들도 입게 해주시고 참 굉장히 편하게 잘 지냅니다. 목사님도 그렇고요. 근데 불과 며칠 전에 몸이 좀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진료받으러 가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좀 걱정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뭐 바라지 않던 뭐 암이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암 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도 뭐 요새는 뭐 진료 결과가 나오면은 뭐 1기, 2기도 아니고 3기, 뭐 심지어는 4기까지도 이렇게 퍼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무거운데요. 근데 그런 그 암 환자를 그 대하는 의사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암에 걸린 거, 그러니까 암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도 그렇죠. 암이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사실 점점 기력이 쇠하고 죽어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질병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어 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난 죽을 거야. 그 두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인생의 희망이라는 끈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자도 잠을 잘 수 없고 1시간 잠에 일어나고 밤을 뜬 눈을 세우고 치료를 받으러 가도 이거 한다고 해서 내가 나을까? 이런 소망을 점점 잃어버리니까 스스로 서서히 자기 자신을 죽여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질병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물질에 대해서 힘들거나 인간관계에서 힘들거나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거나 하면은 사실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내 태도, 내 생각이 스스로를 절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대할 때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첫 번째 첫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변함없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나는 너를 기억할 것이고, 네가 나를 잊어버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늘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펼쳐지면, 병이 생기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사람 앞에서, 물질 앞에서, 질병 앞에서 기가 죽는 거예요. 기가 죽으니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스스로 깊은 어둠의 절망으로 빠져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눈을 열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내 감겨져 있던 현실만 보는 이 육적인 눈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던 그 사환의 눈을 열어준 건 엘리사의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의 눈은 비로소 다시금 눈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기도해야만 볼 수 있는 크고 비밀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이 뛰어나고 참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가장 잘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망이에요. 똑똑하니까, 생각이 많으니까,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이성이 살아있으니까 이거 생각하고 이건 절망적인 상황이야. 이건 안 돼. 돈은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거 없으니까 안 돼. 절망을 참 잘 봐요. 성경은 그냥 성경 책에 있는 것이지 현실은 달라.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을 잘 봐서 뭐합니까? 절망을 잘 봐서 뭐예요? 절망은 그냥 절망이에요. 그 절망을 잘 본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말만 많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의 삶만 더욱더 애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면 그때 비로소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기도하면 그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눈앞의 현실을 뛰어넘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강력한 손으로 나를 붙잡고 그 주님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를 둘러 진축해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영의 눈이 닫혀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고 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힘들죠. 뜻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놈의 돈이 무엇인지 돈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기도 하고 정말로 같이 해가지고 함께 해가지고 위로가 되고 참 좋은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때로는 그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현실이 무겁게 느껴질수록, 현실이 어둡게 다가올수록 그때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육의 눈으로 내게 주어진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결국에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친히 해결해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그 하루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승리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하나님께 주신 그 하루라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절망이나 낙심이나 한숨으로 채워가지 마시고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소망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위로로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 절망하고 한숨 짓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눈앞의 현실을 뛰어넘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영광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강한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대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들면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만 보면 됩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 시간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있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내게 펼쳐진 그 인생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 주옵소서. 사는 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너를 함께 하실 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현실의 삶 가운데 살아게 나를 두지 않으시오. 너희가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면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오. 우리 인생에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오.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아버지시오. 닫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 주 앞에 기도하고 우리 눈이 열려져 있어 나와 함께 하시는 군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군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시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으로 다시마라 한숨 짓는 인생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주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게 해주시오.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오. 찬양으로 살게 해주시오. 소망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모든 삶을 날마다 천국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채워가는 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믿사옵나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믿사옵나이다. 질병 있는 자에게 있사옵나이다. 나사는 예수의 이름 면허 저지 질병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를 열어서 비자의 문제를 열어서 삶의 문제를 열어서 상어죄의 문제를 인간관계에서 괴로운 자들이 있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오. 오늘 주님께 생각하시는 놀란 분들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눈앞의 현실을 뛰어넘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위한 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